오늘 주기도문의 내용 가운데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악한 마귀가 주는 복이 있답니다. 마귀가 주는 팔복도 있대요. 혹시 듣다가 나 그런 복 받았는데 생각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첫째,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에 빠지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가장 충실한 일꾼이 될 것이며, 둘째, 성도의 흠만 보고 트집만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은혜의 길이 막힐 것이며, 셋째, 교회에서 나오라고 사정해야 나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의 말썽꾼이 될 것이요, 넷째,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며, 다섯째, 쉽게 삐지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를 떠날 것이며, 여섯째, 물질, 헌금에 인색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 일을 가장 잘 돕는 자가 될 것이며, 일곱째,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영원한 내 친구가 될 것이며, 마지막 여덟째, 성경을 읽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꿰매에 넘어가 수치를 당할 것임이라. 우리 중에 내 이야기라고 너무 놀라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속여요. 회방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속임을 당하면서도 이것이 사단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자, 이것이 사탄의 시험임을 알면 이긴다 그랬죠. 자, 시험인 줄로 알면 이겨요. 모르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그 앞에 있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고 연결이 돼요. 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한 문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할 때 이 시험이 뭐라 그랬어요? 유혹이라 그랬죠. 근데 이 유혹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실체가 누구예요? 악이죠, 악. 그 악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에서 나와야 시험에 빠지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자, 첫째는 이 악의 실체가 사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악의 실체가 사탄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사탄 마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마귀도 있습니다. 그놈이 실제합니다.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사탄이라는 말이고, 사탄. 그러니까 이 기도는 사탄에게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악한 일 혹은 악한 행위를 말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결국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왜냐하면 우리에게 벌어지는 악한 일과 악한 행위는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사단에게 넘어질 때, 악의 영향 아래에 있을 때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C.S. 루이스의 말처럼 하나는 사단의 실체를 과소평가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사탄의 실체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는 과소평가하고 하나는 과대평가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탄을 과소평가합니다. 과소평가한다는 것은 무지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귀, 귀신 이런 거 말하면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귀신은 상상에서 나오는 거고 죄는 심리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건 없다고 말해요. 그러면 이제 사탄이 안심하고 우리를 공격해요. 없다는데 안심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를 속이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참소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귀의 실체를 모르면 우리가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또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그 일이 사탄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심리적인 일이다,
개인적인 일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인본주의와 기독교는 99%가 같다 그래요. 자, 인본주의와 기독교가 거의 같다. 근데 완전히 같진 않아요. 인본주의가 뭡니까? 인본주의는 인권을 강조하고 자유와 평화를 강조해요. 좋은 거죠. 얼핏 보면 성경의 가르침하고 아주 같습니다. 그런데 인본주의의 끝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정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높아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추락해 가요. 하나님은 없어져요.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한 곳에서 왕 노릇하고 있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절대로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신앙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근데 그걸 거부하면 그 가운데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은 음란과 쾌락과 욕심과 거짓이 창궐한 세상이 됩니다. 반면에 마귀의 존재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들은 마귀의 존재를 하나님보다 더 용하게 생각해요. 이들은 평소에는 예배드리러 교회에 오다가 조금 큰 문제가 있으면 점치러 가요. 그리고 연초에 특별 새벽기도 해야 되는데, 그죠? 연초에 토정 비결 보러 다니고 오늘의 운세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이 사단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를 믿으면서 당연히 누려야 될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하고 왠지 모르는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마귀를 너무 과대평가하거나 실제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악한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러한 악을 내버려 두실까? 왜 사단을 내버려 두실까? 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깊은 주제이기 때문에 이걸 설명하려면 오랜 시간과 사색이 필요해요. 아마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악은 하나님의 일시적인 허용이에요. 악은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천국이 아니죠. 이곳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난 아담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곳이 이곳이라고요. 우리가 그죠? 믿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 그죠? 죄인들이에요. 세상이 그래요. 악이 없으면 이곳이 천국이겠죠. 하나님은 이러한 악한 세상에 살고 있는 죄인들을 건져내서 구원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 과정 가운데 일시적으로 허용되는 게 악이에요. 그러므로 왜 세상에 악이 있느냐는 질문은 세상에 고난과 시련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질문하고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련과 고난, 좋아할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사랑에는 반드시 징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는 시련과 고난이 한시적으로 허락됩니다. 사실 지난 며칠 동안 저희 가정에 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저하고 아내하고 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의 가족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뭐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이제 드릴 수가 없고, 근데 조금 힘든 게 아니라 며칠 동안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저하고 우리 아내는 또 한 단계 성숙해 갔어요. 내가 말했던 고백했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더 깊어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고백하기를 참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늘 그렇게 우리가 말로는 고백하고 살았지만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었구나.
욕심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했지만 욕심이 있었구나. 이것조차도 내려놔야 되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했어요. 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용서에 대해서 다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제가 용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또 설교하고 얼마나 많이 가르쳤습니까? 그죠? 그랬는데 진짜 그 용서가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실수하고 잘못한 거 아시지만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너무나 깊이 있게 또 알게 됐어요. 그 하나님의 용서를 알게 되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의 결론은 감사로 끝나게 됐습니다. 감사로 끝났어요. 여러분, 고난 없이 믿음 가질 수 있겠어요? 시련 없이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허락하신 악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거는 누가 했어요? 마귀가 한 거예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줬고, 그리고 악한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의 악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아 죽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한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나 악이 올 때 믿음이 없으면 넘어지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보세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자, 세상의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보게 하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마귀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논쟁할 것이 아니라 마귀의 실체를 인정하고 오히려 그 마귀와 싸워 이겨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나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을까요? 자,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내 마음의 확실한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확실한 주인이 되어야 되고 이것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마귀는 끊임없이 내 마음을 공격해서 마음을 흔들어요. 혼란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마귀가 자꾸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보니까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마음, 우리의 마음을 마귀가 부패하게 하는데 악한 마귀는 우리 마음을 점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일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9절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누가 와서? 악한 자가 와서. 악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려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는데 가로막으면 자기가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예전에는 우리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해도 그게 죄인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에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죄 속에 살면서 그게 꺼리낌이 없어요. 왜? 마귀가 다 점령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내적 갈등이 시작됩니다. 마음의 갈등이 시작이 돼요. 자,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렇죠. 로마서 7장 22절 시작.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뭐예요? 내적 갈등.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말씀이 오니까 이 마귀가 가지고 있었던 주었던 마음하고 충돌이 돼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갈등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이겨야 돼요. 악한 마귀가 우리 마음에 심어주는 게 두려움과 절망이라고 하는 바이러스입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해요. 그래서 그렇게 큰 일이 아닌데, 아직 닥친 일이 아닌데,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러나 마귀가 오면 너무 두렵게 해요. 너무 두렵게 해요. 자신감 없게 합니다. 그러면 절망하게 해요. 이 절망은 영적인 병입니다. 그리고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병이에요. 이 병에 들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그리고 어둡게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싹트고 불신앙이 자라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자, 이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이기는 것이고, 문제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패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완전히 확신하고 그리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겸손을 늘 유지해야 돼요. 늘 마음의 겸손을 유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 겸손과 섬김입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내 마음을 지배할 때 드러나는 모습이 욕심과 교만과 분노예요. 이렇게 비슷한 거예요. 욕심과 교만과 분노는 다 이렇게 비슷한 것이고, 그 다음에 교만은 악의 뿌리가 됩니다. 마귀의 근거가 돼요. 그래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교만을 자극하죠. 교만을 자극해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이 엄청난 교만이죠. 거기에 어떻게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냐는 거예요. 도저히 가능할 수 없는 일인데 마귀는 자꾸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들추어내서, 그래서 그 교만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 마음을 지배하려고 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교만할 때 넘어져요. 그때 시험에 빠집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작년에 그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이 출시되었다가 곧바로 퇴출되는 거 봤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 이 갤럭시 노트 7은 삼성의 정말 엄청나게 준비한 야심작이라 그래요. 엄청난 야심작입니다. 200GB가 넘는 엄청난 용량과 전화기가 물에 빠지면 망가지는데 물에 빠져도 안전한 방수 기능, 세계 최초의 홍채 인식 기능, 눈으로 이렇게 주인을 확인할 수 있는 홍채 인식 기능, 그 다음에 꺼진 상태에서 S펜으로 메모할 수 있는 기능, 엄청난 기술력이 총동원돼가지고 자신만만했어요. 이거는 뭐 다른 제품하고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나오면 대박이다, 폭발적인 인기를 끌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그랬어요. 제품이 없어서 못 팔았거든요. 그런데 전혀 뜻하지 않은 데서 문제가 생겼어요. 생각지도 않게 정말 우습게 여기던 뭐가? 배터리가 폭발한 거예요. 여기 미국이니까 이렇게 배터리 그래야죠. 배터리가 폭발한 거예요. 정말 생각지도 않았는데, 충전하는데 불이 나든가 아니면 사용 중에 이 배터리가 폭발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처음에는 전량 리콜했다가 나중에는 아예 단종시켜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거 샀거든요. 샀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콜하라는데 안 했어요. 계속 버텼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바꿨어요. 뭐 때문에? 배터리 때문에. 여러분, 수많은 첨단 기술이 아주 사소한 문제로 퇴출당한 거예요. 기술적으로 교만한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제는 전혀 예측하지 않은 데서 벌어져요.
전혀 예측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교만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천하의 다윗이 그 광야에서도 성실했고 견뎠고 사울이 죽일 때도 믿음과 신앙을 지켰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성벽을 거닐다가 음란에 유혹돼 가지고 밧세바 사건이 시작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굉장히 잘 나가던 분들이, 유명한 목사님들이, 잘 나가던 기업과 정치인들이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무너지는 걸 얼마나 많이 봅니까? 방심한 거예요. 방심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정도면 됐다. 나 정도면 됐지 않았나?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 조심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봐도 시작.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마음의 분노는 교만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주 분노하는 사람은 그 순간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분노할 수 있겠어요? 분노는 하나님의 순간 없다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교만의 현상인 것입니다. 그 기회를 마귀가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에베소 4장 26절 말씀을 보아도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분노도 온유함으로 조절해야지. 우리가 분한 마음에 결정할 때 그때 마귀가 개입할 여지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마귀의 근거지가 돼요. 자,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지만 사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시험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도 했지만 그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시험에 빠져 있는 적이 너무나 많아요.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예전에 우리 시골에서 철사로 만든 쥐덫 있었죠. 쥐덫 있었고 동물을 잡는 덫이 있었습니다. 산속에 덫을 놨는데 철사로 상자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입구를 열어놓고 그 안에는 뭐를 놔요? 먹이를 놓죠. 그럼 이제 동물들이 이제 그 안에 들어와서 먹이를 딱 잡는 순간에 탁 닫히는 거죠. 동물들도 처음에는 의심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쉽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위를 맴돌다가 그래도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제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이제 먹이를 딱 먹으려고 하는 순간 문이 턱 하고 닫히는 거예요. 그럼 두 종류입니다. 두 종류. 하나는 뭐냐면 일단 먹고 보자. 일단 먹어야죠. 먹고 보자 하고 먹는 놈들이 있지만 사실 동물들은 훨씬 많은 동물은 탈출하려고 애쓴다고 합니다. 먹는 데 관심이 없어. 왜? 살아야 되니까. 일단 살아야 되니까 탈출하려고 애쓰는데 그런데 한 번 잡히면 나올 수가 없어요. 도저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악한 마귀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덫을 많이 놓죠. 유혹을 많이 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니까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찬가지로 마귀가 여러 가지 덫을 쳐놓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 시련도 던져줘요. 유혹의 근거는 욕심이라 그랬죠. 욕심. 여러 가지 미끼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동물들하고는 반대입니다. 사람들은요, 유혹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유혹이라는 걸 모르고 계속해서 거기에만 몰두합니다. 덜어는 이게 덫이라는 걸 알고 나오려고 하지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때 알아야 되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면 그러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동물들은 절대로 나올 수 없지만 혹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험과 유혹이 왔을 때 혹 그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걸 믿어요. 그래서 승리합니다. 지금까지도 승리했고 앞으로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그러면 점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